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잃은 아들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15장 전체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을 순서에 따라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점점 이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에 모두 숫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양이 몇 마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100마리 양입니다.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로 표현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에서는 2명의 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숫자는 2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심지어 양에서 드라크마에서 2로 나누었을 때 이 비유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한 가지 더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양과 드라크마로 비유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세한 과정,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첫째 아들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유산을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크게 성공도 해보고 싶었을 테고 아버지 품에서 맛보지 못했던 세상의 쾌락도 맛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 이 유산을 나눠주게 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미련 없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고 결국 돼지 모기조차 먹지 못할 만큼 그야말로 쫄딱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따라 둘째 아들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진심 어린 회개가 있고 또 아버지를 향한 또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둘째 아들을 반기며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집을 떠났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회개로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회개와 고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겨워서 축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 19절 말씀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 독백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스스로 독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21절에 아버지 앞에서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독백 형식으로 했던 아들이 이제 21절에서 아버지 앞에서 모두 이 독백을 다 표현했나요?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까지만 했고, 그 뒤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종들에게 급하게 아들이 이제 돌아왔으니 기쁨을 나누는 축제 준비, 잔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이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돼지 모기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 말 없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죄악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이 비유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본문 당시에는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포상을 할 때 귀중한 옷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아들로서 높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가락지를 끼우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위임받았음을 뜻하는 행동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는 행동도 그렇지요. 고대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음을 볼 때에 아들이 종이 아닌 집주인으로 인정해주는 행동으로 신발을 신겨준 것입니다. 23절에 송아지를 준비시키는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 또 특별할 때 자신이 키우던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그 귀한 송아지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환대와 이 사랑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과 함께 로마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 광고 중에 문구 하나로 유명해진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묻지도, 그다음 무엇일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성도님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보험이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문구가 여러 패러디를 만들어내며 유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죄의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며 그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은 12절 말씀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즉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본문 당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물려줬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당시 아버지는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2를, 둘째 아들인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례는 모두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었죠. 따라서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 유산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생존에 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았다 해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도 아버지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 돈을 번 것을 아버지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먼 나라로 가서 사용한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유산을 상속받고 자신만의 길을 떠난 둘째 아들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갔지만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재산을 잘못된 방법으로 상속받으면서까지 먼 나라로 갔지만 결국 종살이로 그렇게 종살이의 처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둘째 아들의 몰락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둘째 아들의 이 몰락의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것,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었기에 정식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습을 무시한 채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이 삶과 내 것이 있으며 나의 공로가 있음을 주장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자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며 후자는 주어진 환경에 만족치 못하고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 아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좀 더 다른 아들보다 똑똑했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니까 성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등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또 나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향한 저의 욕심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커져갈 무렵에 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첫 돌이 되기 전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실시하는 예방 접종 주사를 맞았는데요. 이 예방 접종 주사를 맞고 그만 아들의 몸에 부작용이 생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방 접종 주사를 맞고 얼마 뒤에 이제 아들의 겨드랑이에서 작은 이제 혹이 발견된 것이죠. 병원에서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예방 접종 부작용에 따른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증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가 어른의 기준을 보면 이 염증 제거 수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은 이제 첫 돌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너무 어려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염증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전신 마취가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전신 마취 하기 전에 6시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 아들은 당시 어렸기 때문에 한 2-3시간에 한 번씩은 꼭 분유를 타서 먹어야 했는데 6시간 동안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이제 금식을 한 뒤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3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꾸준히 먹다가 6시간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우는데도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그냥 병원이 떠나갈 듯이 울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울 힘도 없어서 지쳐 있는 상태로 그렇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아들의 몸에 전신 마취를 시키고 몸에 칼을 대고 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데 제 마음 속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들 수술 이후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이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러한 기도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이 수술 이후에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자랑거리, 또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것, 나의 소유에 집착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달란트들을 나를 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삶 가운데 가득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아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잔치를 벌이는 이 일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매우 불쾌해하는 모습이죠. 죄인인 둘째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께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영받고 잔치까지 벌이는 모습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자신은 아버지께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되죠. 자신이 아버지를 섬기는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첫째 아들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특별히 2절에서 언급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에 수군거리는 이 상황, 수군거리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을 향해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엄격한 종교 규례에만 집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비판하기 바빴고요.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용서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해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첫째 아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첫째 아들은 저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정작 아버지가 가장 바랬던 둘째 아들을 되찾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에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만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잠시 떠났던 둘째 아들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그죠?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과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있으니 오늘 비유 속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떠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 속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직접적으로는 떠나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 채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가장 큰 뜻에 불순종했던 집안의 탕자였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또 나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힘쓰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며 나아갔죠. 아버지는 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입혀주고 끼워주고 신겨주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비유 속에 등장한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아버지께 요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것, 나의 소유를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 등을 볼 때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보다 좋아 보였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집 안에 또 다른 탕자였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가득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